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앞뒤 전후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차곡차곡 써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리고 그 계시된 그 사건이 이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신학적으로 구원사 의존적이신 하나님, 텍스트 의존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모세가 이미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존적인, 텍스트 의존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아주 힘든 말을 시작해서 끝까지 힘든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의학에서 기초가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중심 뼈대를 이루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김군주 교수님의 오늘날의 레위기라는 책에서는요, 레위기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의 응답의 뼈대가 되는 책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왕 같은 제사장 등과 같은 신약의 핵심 어휘들이 이 레위기를 바탕에 두고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특별히 예수 고난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레위기를 잠깐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고난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를 딱 펴보면요, 1장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요, 소 또는 양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났거나 피부병이 났거나 털이 빠졌거나 이런 제물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냐면요, 회막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회막이 여러 군데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회막은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대화역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5일도 가야 되고요, 10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죄를 지었으면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집에서 기르던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이렇게 보고 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만약에 제물에 흠집이 났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양 같은 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흠 없는 제물을요, 이 회막하면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쉽죠? 미팅하는 텐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 한 곳밖에 없는 회막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가자마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 이 안수의 의미는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일의 특세 때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렇게 살포시 얻는 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온 몸을 실어서 이렇게 진 누르듯이 꽉 누르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사크마라는 이 안수입니다. 이렇게 꽉 누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은 누가 잡는가? 1번 제사장이 잡는다. 2번 제사장 옆에 전문적으로 제물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3번 죄를 지어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 정답은 언제 나옵니까? 위 목사님 말처럼 3번.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가 잡아야 돼요. 제가. 아무도 안 잡아줘요. 내가 가서 제물 집에서 키우던 그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안수한 다음에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속죄하게 해서 그 당사자가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 모두 드려야 할까요? 1번 남자만 드려야 한다. 2번 남자 여자 다 드릴 수 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나 7.7절 같은 절기 예배는요 남자만 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게 한 이 속건제는요 죄를 지은 남자나 여자 모두가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 이 아담이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남자만 의미합니다. 아담.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도 직접 저 데리고 가서 찔러야 돼요. 잡아야 된다니까. 남자가 안 잡아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4살이면 중학생 정도 되죠. 13세 이전에는요 율법을 어겨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봐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봐줍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한 그 이후부터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해했죠?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으로 도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선회를 한번 떠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생선 한 마리 죽일 때도 그 파닥파닥거리는 그 비닐 있는 그 생선이 얼마나 날뜁니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 되면 냇가에서 주로 그 게를 많이 잡아 드셨는데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홍계로 가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게를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걸 봤는데 또 게는 많이 때려야 연해진다 그래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그 온갖 그 비명 소리와 그 피들이 난자하는 장면을 봤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봤는데 양을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양을 이제 이렇게 눕혀서 양을 잡는데 양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다 누르고 안수하고 꽉 누르고는 이제 목을 이렇게 탁 꺼가지고는 양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다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는요 피가 나오게 해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도살자도 아닌데 만약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가지고 양 잡아라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폭 찌르고는 말지. 예. 그런데도 그게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피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각 사방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다 뺀 제물을요,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일일이 다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아주 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요, cut every joint예요. 모든 마디를 다 잘라야 됩니다. 칼로 다 잘라야 돼요. 누가 안 잘라줍니다. 여러분이 다 잘라야 돼요. 다 이렇게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죽과 고기를 제단 앞에서 불살릅니다. 다 태워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다 태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벗겨서 각을 떠서 그 양을 불태운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내 죄가 없어졌다 상쾌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양을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양을 잡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뭐 피도 튀고 뭐 기름도 있고 막 온몸에 피칠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다 태우고 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온몸에 피를 칠하고 기름을 칠한 다음에 그 재물을 다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재물을 잡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기 위한 재물을 잡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는 재물은요, 딱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뭐냐?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양이, 이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가 되어서 죄가 죽는 거예요.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요 다 자르고 죄의 동맥을 끊고 죄를 찌르고 죄를 다 잘라서 하나님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했던 이 안수한다, 죄를 전가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제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어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을 본다면 여러분부터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을요 집행유예 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탄핵해 주십시오. 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나쁜 짓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 걸 빼앗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할게, 그냥 천국으로 가,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예,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든 일생을요 레코드로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유튜브에 한번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모든 것들이 아마 이거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라는 그 죄들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너희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면 갑이 아니고 을이 됩니다. 사랑하면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빼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보통 누가 이깁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상하잖아요. 부모님이 돈도 다 벌어주고 부모님 집이고 부모님이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셀 수도 있는데 왜 자식하고 싸우면 맨날 부모님이 집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결단을 내리세요. 야, 내가 얘들 다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예수에게 너희의 죄를 다 전가해라. 빨리 전가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죄가 전가되면요, 받아야 할 심판 또한 그대로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진노 또한 예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진노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진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개념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신약의 구원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전가시킵니까? 우리 죄를 예수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리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다 드리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그 쓰레기 같은 죄를 다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걸 주세요. 아까 말했죠.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흠 없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보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의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왔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왜 가시면류관에 머리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뾰족한 가시들을 머리에 찔리시면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그 굵은 못이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지었던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며 그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그러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격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인생이란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진 질그릇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우리 더욱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합시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묵묵히 삶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새 부활의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다시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